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부터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니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예배가 부끄럽지 않은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포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때에 아버지 열매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 꿈꾸지 않고 품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납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옆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시원하고 청명한 하늘을 주시고 들판에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계절을 맛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원망하고 자주 시험에 빠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깨우쳐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너무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온 열방이 혼돈의 시간에 살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믿음까지도 뒤흔들어 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난가를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며 이념의 진영 논리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고 공정한지를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판단과 상식이 통하는 국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는 하나된 나라 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 청소년들과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며 미래가 어두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며 미래의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몸된 주님의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111 운동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힘들 때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건강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의 풍성함으로 소망을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하루하루 이겨내서 속한 시일 내에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요즘 만들어가고 있는 그 문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또 미나리라는 영화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시리즈 드라마가 또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지난 명절 때 하도 오징어 게임 그래서 명절 기간에 이 시리즈를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생활하다가 빛을 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 456명이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한 곳에 모입니다. 1인당 1억씩의 생명의 배당이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 게임이, 생존 게임이 벌어져요. 요즘 유명해졌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떡볶이라고 그랬는데, 떡볶이, 줄다리기, 구슬치기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생존 게임이 진행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이 456억을 갖게 되는 그런 생명을 걸고 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다 보면 기생충 영화하고 구조가 같은 구조예요. 어떤 빈부의 격차의 갈등. 기생충에 보면 한 호화 저택이 있잖아요. 이 호화 저택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부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지하에는 숨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죽지 못해서 사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지상과 지하의 어떤 삶의 큰 빈부의 차이, 그 갈등, 그 사회적인 구조,
이것이 기생충이 녹화되어진 그 건물, 한 집의 구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450명이 한 무인도에 가서 그 넓은 운동장 같은 그곳에서 게임이 이제 생존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살벌하게 게임에 임하는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높은 곳에서 파티를 열고 화로운 자리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망원경을 통해서 그 생존 게임을 지켜보면서 희기덕거리고 즐깁니다. 그리고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거기다 배팅을 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생명을 걸고 살벌하게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높은 곳에서는 즐기면서 파티를 하면서 그 현장을 보고 그 게임에 누가 이길지 그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웃으면서 관망하는, 구경하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배팅을 하는 그 구조. 그러니까 기생충에서 지상과 지하, 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 치열한 생존 게임이 일어나는 현장과 높은 곳에서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구조. 이것은 아마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빈부격차가 가지고 오는 그러한 구조, 그러한 아픔의 현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서, 거라사 마을에서 일어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보여지는 구조가 자꾸 확대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마을에서 일어나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현실의 구조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덤에서 집으로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 많은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제어할 수 없는 이 한 사람.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단지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사람이라고만 단정하기보다 이 사람은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 생존 게임 속에서 패배자가 되어지는 아주 삶의 죽음의 직전까지 몰린, 그리고 사회 구조의 악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번 설교를 할 생각인데,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이거든요. 데가볼리, 데가 헬라어로 열이라는 숫자의 이거거든요. 폴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마을을 지칭한 전체를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하나의 마을이 오늘 본문의 거라사 지역이거든요. 거라사 마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마을로 간 거예요. 근데 이 거라사 마을에 갔더니 한 사람이 미쳐서 날뛰는데 무덤에서 살면서 날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날뛰니까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버릴 만큼의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막 해하고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장면이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저것을 조금씩 연구하면서 찾다 보면은 굉장히 넓은, 폭이 굉장히 넓은,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한계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귀신을 치유하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돼지예요. 돼지떼가 나옵니다. 거의 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돼지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구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햄이 접한, 햄이 잠깐 묻혀 지나가는 접시들도 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근처도 안 가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돼지고기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먹지 않는 돼지고기, 그런데 돼지떼가 사육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2,000마리지만 사실 이 거라사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수만 마리가 될 거예요. 근데 왜 돼지떼가 나오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왜 돼지떼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방목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치고 있다고요. 누군가가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돼지떼를 누군가 사육할 때 이것은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누굴까? 누가 먹을까? 왜 이것을 이렇게 칠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아우성일 때 물어요. 너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사들이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 조직 가운데 한 군단을 말할 때 군단, 우리로 말하면 연대나 여단이나 사단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0명 단위로 레기온 군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거라인 지역에 로마 군대 10군단이 6,000명이 이 거라인 지역에 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 지역이 반란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 반란을 제압하지 못하면 중동 지역 전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10군단의 이 군단을 거라인 지역에 거하게 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군사들이 무엇을 잘 먹냐면 그들은 고기를 좋아하죠. 돼지고기를 참 잘 먹습니다. 먹어야 되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군사들, 6,000명의 군사들을 먹이기 위한 돼지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사육하게 한 거죠. 그러니 이런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식민 지배를 하게 했는데 거기서 억압되어져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반란이 자주 일어나요.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악랄한 10군단을 갖다가 이 거라사 지역에 주둔하게 했어요. 그들이 먹는 고기, 돼지를 치게 하려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목동 그러면 굉장히 목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름답게. 근데 유대인들의 직업군 속에서 목동은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천민 중에 천민일진데 유대인 사회 속에서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인 돼지를 치는 사람은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 사회 속에서 극단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 그들이 그 돼지를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돼지를 칠 수 있는 부자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유대사회 구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부, 자본,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갔을 때 포도농부 비유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세를 받으러 갔는데 세를 주지 않고 그 보낸 종을 죽이더라,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될까 봐 아들을 죽이더라라는 이 비유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농사를 그 분홍을 만들고 토지를 사고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부는 예루살렘에 있고 모든 노동력은 갈릴리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세금들을 가져가고 소작료를 가져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배고픔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에 부글부글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이 끝없이 일어나고요. 이 거라사 지역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돼지를 치는 사람들, 그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을 대고 거기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조를 보면 로마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 식민 지배적인 정치적인 문제, 예루살렘과 가나안의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 그리고 정치와 경제 속에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치와 경제 권력의 하나가 되어져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 그들을 용인하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많은 이익과 결탁되어져서 오는 뇌물을 받으면서 한 통속이 되어지는 사회 구조적인 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회 구조의 악,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정치 권력, 사탄의 지배에 의해서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며 돈만을 중심으로 하는 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종교가 이 악과 결탁되어져서 도리어 더 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리는 사회구조의 이 악, 한 사람이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눌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한 귀신이 들어와서 나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돼지, 레기온, 유대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굉장한 한 주 동안의 고민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악의 구조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악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항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다가 무너진 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무덤입니다. 공동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가 묶여 있었던 것은 쇠사슬이 쓰리고 고랑입니다. 억압입니다. 눌림입니다. 괴성을 지르고 몸을 해하는 것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분노 표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치유해 주시며 그를 집으로 가라, 가족에게로 가라,
저는 여기서 치유되어질 때 귀신이 나갔다. 군대 귀신이 나갔다. 그 사회 구조의 악 속에서 도저히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미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상실한 삶.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희망을 품으며 가정으로 돌아가요. 다음 주에 제가 보겠지만 가정으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대가 멀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더라. 사회 구조 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한 생명이 다시 희망을 품고 삶의 의미를 찾아 일어서는 사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굉장한 가치입니다.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정치의 패권주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계의 경제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계의 종교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너무 무겁죠, 내용이.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미쳤지만,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만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회 악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구조에 그냥 다 휩쓸려 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는 못 사는 거잖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일어설 수 있었던,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한계를 느끼며 주저앉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일어났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나를 질질 끌고 가는 레기온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 흔들어 놓는 레기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억누르는 힘, 그 레기온이 뭐냐 그 말이에요. 돈일까요? 열등감일까요? 건강 문제일까요? 자녀에 대한 아픈 문제일까요? 세계의 성공에 대한 욕망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억압하며 짓누르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힘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에게서 나오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목줄을 조여오는 세상의 레기온, 그 억압의 힘,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새 가치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세계,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억압하고 유혹하는 레기온,
세상의 레기온.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세상의 레기온, 그 힘을 벗고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한 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어져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회복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억누르는 강압적으로 끌어가는 그 레기온, 그것에 들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처럼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오늘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눌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어둠의 복판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밝은 모습으로 무덤을 떠나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강한 힘으로 억압하는 레기온, 세상의 레기온,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떨쳐버리며 한 주 동안 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덤을 벗어나 집을 향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 일하는 터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때마다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감사가 있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되 특히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한 수험생들 함께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힘겨운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조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질서와 평안이 있는, 그리고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 영상으로 큐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잘 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이어지는 연휴들로 인해서 줄지를 않고 또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대체 연휴로 또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인데 내 건강 잘 관리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조금 더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더 조심하며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사역자들 각 구역에 특별히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돌아봐 주시고 구역사역자들 목요일 날 함께 그 구역사역자 모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111 운동을 합니다. 전화 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대하지를 못하니까 전화하는 것도 자꾸 더 힘들어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맞습니다. 얼굴을 대해야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 전화도 더 빈번하게 오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11월 달 위드 코로나라고 하나요? 되어지면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라도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또 사랑의 인사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우들 가운데 이 어려운 중에서도 확장하면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강영구 집사님, 이채경 권사님이 지금 그 양이와 멍이 그 애완동물 그 물품들을 판매하는 그것을 하고 계셨는데 2호점을 개업을 하셨고요. 우리 강현욱 집사님과 김수정 집사님이 네트 아트 센터를 뷰를 개업을 하셔서 부평에 지금 또 개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눈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우리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우리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힘인 레기온,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삶의 터전으로 소망과 의미를 가지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그 희망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